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함께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나를 읽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카라바조, 그 사람은 매우 방탕한 삶을 살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에서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날도 그는 밤새도록 술을 마셔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그 이탈리아 좁은 골목길, 축축한 그 골목길에서 밖에서 쓰러져 가지고 자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2층인지 3층인지 유럽에 가면 이렇게 다 좀 아파트 형태로 옛날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인지 3층인지 옥탑방인지 거기에 있는 초라한 자기의 그 화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동이 들 때까지. 그리고 계속 그 다음에 또 잤다가 일어나서 그리고 그 그림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카라바조, 아마도 카라바조가 그렸던 작품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심하는 도마.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믿고 싶지만은 계속 의심이 되는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내적인 갈등, 방황하는 자신의 삶,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렸던 것이겠죠.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어둠 속에서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 상처에 자신의 손가락을 깊이 찔러 넣고 있습니다. 도마의 얼굴이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이마를 보시면은 주름이 그냥 잔뜩 졌어요. 경악하고 있는 거죠. 경이로움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처에 집어넣고 있는 것.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도마는 내가 그 상처를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그분의 부활을 못 믿겠다. 어떻게 보면은 좀 정직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지만 어쨌든 도마는 불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마의 그 불신, 의심 이거를 꾸짖으시지도 않고요. 또 뒤로 물리치지도 않으십니다. 보시면은 연민 어린 눈빛으로 도마의 손목을 굳게 잡고 계십니다. 그 손이 되게 굳게 잡고 계세요. 오른손으로는 옷을 펼치고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이렇게 그에게 보이시죠. 마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상처 속으로 그의 손을 이렇게 직접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 상처 입은 살갗과 찌르는 손가락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끔찍할 정도의 그 생생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속에서 피어나는 이 예수님과 도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제자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기이할 정도의 따뜻함, 기이할 정도의 그 온화함, 그런 것이 이 화폭에 담겨 있습니다. 이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도마와 같은 불신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으로 인해서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주변 사람도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 순종되지 않는 내 마음.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물론 중요하지만 잘 짜여진 교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혹은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답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는 답을 원하는데요. 그 답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참 수월하겠다. 분명히 내가 생각할 바를 생각하고 갈 바를 확실히 알고 그러면은 참 후련하겠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펼쳐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떠난 인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인생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식으로 추론하고 싶어 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화폭처럼 내 삶에 찢겨진 틈새에서 직접 만져지고 직접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고픈 절박함, 절실함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무, 책임, 뭐 그렇게 좀 낯선 책으로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90년도 아니죠. 한 1, 2년 정도만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요, 거의 다 들어옵니다. 또 교회 그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또 양육이나 또 훈련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언어들도 익숙해지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내가 붙잡고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 힘으로 성경을 펴고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내 귀로 성경을 듣고 내 머리로 듣고 읽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 의지로 조금 찔렸던 혹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의지와 노력이 있지만, 그런 어떤 내가 성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돌아보면 나면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만 했었을 뿐 성경이 나를 읽도록 내 삶을 들인 적은 별로 없구나. 내가 손을 펴서 성경을 열었지만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굳게 닫힌 문을 열게끔 내 삶을 그렇게 온전히 들인 적은 없구나.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해석하고 했지만 그 성경이 내 삶을 집어들어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풀이하며 나의 삶을 인도하게끔 그렇게 주도권을 들인 적은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러셨듯이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갈망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참 신기합니다. 주님은 도마를 탓하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세요.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이게 보면 언제나 주님의 모습이 이러셨어요. 물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내용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뭐 화를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감정적인 화를 내거나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고 있는 그들을 경계시키는 것이죠. 그러다 너 죽어. 그런 생각 갖고 가면은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말아. 네 인생 망해. 그런 절체절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외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그것도 포함했지만 주님은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도요, 그 집에 가셨잖아요. 집에 있는 모든 가구, 그리고 집 건물, 침대, 식탁, 의자 전부 다 부정축제한 돈입니다. 삭개오가. 저 같으면 가서 탐탁치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등 뭐라고 해야 되나요? 등살을 뭐 있잖아요. 그런 막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모은 돈으로 그런 거로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집에 가셔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 나쁜 놈아, 너 그렇게 불의하게 재정을 축적해서 이렇게 좋은 집 사니까 좋니?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난리예요. 어떻게 저렇게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드시냐고. 가만히 그냥. 삭개오는 이런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만났으니. 한결같이 그러세요, 주님은. 우리 성수자문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당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모든 날은요, 그 도시 축제였대요. 왜냐하면 한 길게는 3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있대요. 길게는. 예수님은 6시간, 얼마나 약하셨으면 6시간밖에 안 달리셨는데 3일 동안 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냥 아주 정말 천천히 죽어가는데 악이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욕을 한대요. 온갖 쌍욕을 한대요. 사람들은 지금도 뭐 그렇지만 뭐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다고 하시지만 그런 욕 듣는 게 너무 신났대요. 그래가지고 잔치였대요. 십자가형이 있으면. 나이를 오는 원망과 저주와 분노를 그냥 십자가에서 다 퍼붓는 거예요.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없겠죠,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 얘기를 옆에서 들어요. 강도가. 처음에는 악에 빠져서 욕하던 강도가 그 둘 중에 한 명은 그 얘기를 듣더니 몇 시간 지나 회개해요. 당신이 천국에 가실 때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했던 옆에 로마 장군 백부장은 그 얘기를 듣더니 전쟁에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한순간도 죽는 모습이 그런 인생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언제나 한결같은 이런 모습, 그게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꾸짖고 책망하고 왜 그것밖에 안 해? 이 못났구나. 너 지금 몇 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3년이다 도마야. 3년 동안 먹고 자고 마시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르쳤고 얼마나 내가 눈물로 기도했으며 수많은 기적을 보였는데 왜 아직도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림에 보시면 그냥 그래 괜찮아. 의심해도 돼. 집어넣어봐. 우리도 주님은 그렇게 탓하지 않고 우리의 깊은 갈망을 외면하지도 않으세요. 도마가 그러했듯 여드레가 지나 굳게 닫힌 우리의 삶의 문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당신의 깊은 상처 속으로 안내하세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의심, 그리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고스란히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도망치지 않고 오래 머물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말씀이 나를 읽고 있었구나.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내서 살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굽은 살을 바르게 펴고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밀한 상처,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마음의 짐을 말씀이 다 읽으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이것이 도마가 주님의 상처를 만진 순간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경험. 어떻게 보면 도마는 지금 이 순간 중생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사람마다 거듭남의 시간과 장소가 다르지만 도마에게는 이 시간이 거듭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내가 의심했던 그 자리가 거듭남의 중생의 삶이 새로워지는, 주님의 상처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신비롭게도 오히려 내가 주님의 상처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 아니요, 내 내면의 깊은 상처 속으로 주님의 손가락이 들어오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집어넣었는데 아니, 주님이 나를 쑥 들어오시는 거죠. 믿고 싶었지만 늘 불신했던 이 괴로움, 내적 갈등, 그 깊은 바닥에 말씀의 터치가, 그 말씀이 닿은 거예요. 그러자 그의 입술에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터져 나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그 도마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요. 도마가 자신이 성경을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통제하려던 그 태도를 내려놓고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주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압도되었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얼마 전에 서글픈 한 서양분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요 12년 동안 무려 144번이나 성경을 통독했던 어떤 삼촌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12년 동안 144번 통독하면은요 그거 외울 정도일 것 같아요. 한 번도 통독 못하는 신앙인들이 수두룩한데 144번 12년 동안 1년에 몇 번 읽은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삼촌이 세상을 떠날 때 주변 사람들은 그분의 장례식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가장 인색하고 쓰라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하면서 장례식을 보냈대요. 가장 인색하고 쓰라린 마음을 가진 사람. 144번을 읽으면서도 내면의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그 자신이 성경을 주도적으로 읽고 통제하며 그 위에 군림하려고 했을 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로 가득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만났도다 하며 탄식했던 이사야 같은 고백을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그 삼촌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누워있는 그의 시신을 보고 가장 인색하고 쓰라린 마음을 가진 인생이었다 라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율법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에 굳게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는 얇은 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갈라진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틈으로 예측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자리, 때로는 소매라는 불로 그 얇은 틈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태웁니다. 그렇게 태우시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메아리치는 걸 들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도마처럼 우리도 굳게 닫힌 마음의 문 앞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읽어내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내 삶을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도마였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그 뒤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그런 우리를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와 당신의 상처를 우리의 눈앞에 내미시며 우리의 손을 다정히 붙잡아 당신의 상처 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던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며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렇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끔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변화된 삶, 변화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의 신비, 인생의 역설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그 경험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